36쪽 말씀 해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예배자들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의 말, 비난의 말만 주로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 그들의 입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입술, 찬송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두려움에 빠져 낙심과 원망의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으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실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우리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최근 나의 언어 생활을 돌아봅시다. 주님 안에서 바꾸어야 할 언어 습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21절까지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27절까지 26절까지가 이제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홍해를 건너고 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크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찬송이 다시 원망과 불평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동이 됐을 때는 그 감동에 의해서 찬송이 고백되지만 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자 곧바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중심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감동이 돼서 찬송을 하지만 은혜가 없고 또 시험이 오고 또 메마른 광야가 임할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은혜가 있을 때는 찬양하고 없을 때는 불평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라의 쓴물을 이제 단물로 바꾸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근데 26절을 보시면 내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만 바라보면 자꾸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또 찬양하다가도 또 다른 말들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 네, 나를 생각해라. 내 앞에서 살아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속적인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모습이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이제 말하는 언어가 되고 계세요? 아니면 찬양했다가 원망했다가 찬양했다가 불평했다가 이런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십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도요, 내가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삶의 상황들, 거기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도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제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기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힘으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애굽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북한 땅을 지배하는 악한 권세를 속히 멸하소서. 아멘.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기독교 박해 국가의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박해의 땅에 자유와 해방의 날을 허락하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북한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셔서 애국 군대를 멸하셨던 것처럼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권세들을 속히 멸하시옵소서. 또 기독교 박해 국가들로부터 성도들이 보호받게 하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